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묵상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베드로전서 3장을 같이 읽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베드로전서 3장을 나눠볼까요? 나는 사실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읽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했었어.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여자만 남자한테 순종하라는 거야? 했었는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어. 나도 1절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딱 나오잖아? 그 구절을 읽고 마음이 어렵더라고. 순종이란 건 누군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순종한다고 생각해서였던 것 같아. 그런데 영어 성경 NLT 버전에는 accept the authority of your husband 라고 나오더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라고 말이야. 그리고 7절에 보면 but she is your equal partner 이라고 나와. 여기서 equal partner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읽으니까 주님의 선물인 새 생명을 똑같이 받는 동등한 부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하잖아. 결혼해서 살아보니 부부가 굉장히 독특한 관계더라고. 사실 남이었잖아?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정말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잖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 우리 부부 둘 다 인정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 절대 될 수 없을 거라는 점이야. 우리는 둘 다 좋은 성격이 아니야. 그런데 어찌어찌 평안하고 즐겁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되질 않아. 아마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 가정의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서로 존중하려, 사랑하려, 그리고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 나도 1절에서 7절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5장에 이어서 또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그러다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을 받잖아. 그걸 보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과 남자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 어떻게 보면 남자를 한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지. 그래서 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자신보다 아래로 대하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차로 동등한 관계임을 말씀해 주셔. 그러니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담도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하잖아. 아내인 하와가 자신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도 사랑하라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에게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사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도 온전히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 한 번씩 욱하고 올라올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러면서 섭섭이가 찾아와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기에 나의 영혼을 단장해야 하는 것 같아. 나의 의지로 힘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야.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단장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리고 이 힘은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준대.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말씀을 해.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꼭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말했어. 내가 내 영혼을 가꾸고 단장을 할 때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도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단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로,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내가 베드로전서 2장을 읽을 때 느꼈던 키워드가 선함이었는데 8절 이후의 말씀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 특히 9절의 말씀을 읽고 좀 뜨끔했는데, 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들을 친구들한테 막 말하면 내 친구들이 같이 화내주고 내 편을 들어주면서 기분이 풀어질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게 또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 아닌데 친구들이 같이 화를 내주니까 내가 안 해도 될 말들로 더 많이 화를 내고 심하게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속으로는 내 입 멈춰, 손가락 멈춰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정말 10절의 말씀처럼 혀를 금하는 연습이 나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실 때 주의 얼굴을 보이신다면 나는 여태 기도를 잘못했나 봐. 너무 무서웠어. 나는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2장을 묵상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답답했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을 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해. 근데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한다는 게 원수에게 축복까지 해주는 거래. 2장을 묵상하면서 다짐한 게 있으니까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해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기가 힘든데 거기에 축복까지 해주라니까 뭔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말씀이었어. 그래도 그래,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야겠지 하다가도 축복해서 원수가 진짜 잘 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불쑥 드는 거야. 그렇게 남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는데 이제 선을 행하되 고난이 와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하셔. 갈수록 태산인 거야. 근데 14절과 17절을 보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해. 하지만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은 와 진짜 멋있어 라고 하면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들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 선을 행하는 것을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래? 너만 잘났어? 라고 하면서 못마땅해 하거나 심하면은 그런 일들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멈칫하게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와, 원수를 축복하고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니.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가 절로 나왔어.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의 모습과 말들을 모두 지켜보고 듣고 계시며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야. 마냥 억울할 뻔만 했는데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 로마서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이야.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15절, 16절을 읽으면서 나는 내 영혼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 원수를 축복하는 것,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정말 어려운 말씀이야. 묵상을 하면서도 당장에는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 근데 내 영혼을 주님으로 단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 영혼을 단장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내 영혼이 단장되어진 만큼 원수도 축복해 줄 수 있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단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나는 15절을 읽으면서 믿는 자로서의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어. 믿는 자의 소망에 관해 말하니 처음엔 천국 소망일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 근데 사실 그건 또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럼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까운 소망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구절 말이야. 내 소망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누군가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좋아? 라고 묻는다면 기꺼이 내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 나도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들이 머릿속을 스쳐가긴 했는데 뭔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각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졌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는 것도, 선을 행하며 고난을 견디는 것도 나는 지금 해낼 자신이 없어. 그런데 21절에 보면 구원을 뜻하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나와 있어. 내 육체는 죄로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하지 못할 것 같고 내 성격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을 계속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베드로전서 3장을 읽으면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 기쁨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베드로전서 3장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단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원수를 축복하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단장해 나간다면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어. 깨끗하게 씻겨진 나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고 살피고 주의하면서 단장해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3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